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좀 밝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흡사 아이들이 키즈 카페 가면 되게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밥 먹으라고 안 오고, 그죠? 집에 가자고 하면 안 가고 떼굴떼굴 뒹구는 것처럼 집에도 가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 지을 생각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 근처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들춰보면서 열매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안 됐는데 여기서 왜 열매를 찾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를 찾고 없으니까 말라 죽었어요.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하면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행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면 당장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만 잘했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못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혼인집의 열처녀. 5처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고 5명은 그냥 통에다가 기름만 채워서 갔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빨리 안 오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등불에 있던 등불이 꺼져갈 쯤
밖에서 종들이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 왔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0처녀가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런데 5처녀의 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5 여성에게는 불이 들어와요. 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져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사러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5 처녀와 신랑은 잔치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뗐었지만 신랑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날로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았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키위나무를 잘 돌보니까 열매도 크고 탐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다 죽이고 다 그런지 안 되고 그러는데 잘 돌보니까 그래요. 농사꾼이 잘 돌보면 어떻게 돼요? 풍년이 되는 거예요. 흉년에도 비바람이 비치더라도 결국 타작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에서 이 동네가 이제 땅이 팔리고 그리고 건설 부지로 끝나니까 심었던 벼가 있었어요. 근데 2 가지 농부가 보였어요. 하나는 비록 팔았지만 이제 이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벼를 추수해 가지고 알곡을 거두는 농부가 있었고, 돈 받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면서 그 밭과 돈을 팽개친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것은 그 이듬해에도 개발을 안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은 땅은 어떻게 돼요? 진짜 잡초하고 그 다음에 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땅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비옥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땅에서도 집을 짓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지 그 다음에 길가 같은지 아니면 반석같이 딱딱하더라도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게 다 옥토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꺼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앞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쥐고 왔어요. 그래서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물을 달랐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말하죠. 내가 그 물을 얻어서 내가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좀 건너뛰면 이제 이 여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하니까 이 여성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성이 굉장히 좀 어지럽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지럽게 산 사람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데 남자가 6명이나 있지만 데려갈 놈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중에 한 놈도 내 것이 아니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갈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큰 죄인이었죠. 큰 죄인.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동네에서 뛰어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이 여성, 죄악의 덩어리였던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뱉은 첫 마디가 선지자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족쇄에서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넘어졌었는데 갑자기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든 뭐 했든지 간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 이건 가짜구나.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구나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만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마 처음 만나는 것으로서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닷없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즉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성령을 경험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극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5장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6절 17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이제 서두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을 따르지 않은 육체의 일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육심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네. 이런 것은 다 뭐라겠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 세계에서 전쟁이 불합화해서 났어요.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이 불이가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다행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뭘 이루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남편이 술 먹고 승질내가지고 은혜 다 쏟게 만들고, 또 어디서 은혜 받고 오면은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고, 은혜를 가지고 한나절도 못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 같은 마음과 이 악마 같은 마음이 맨날 막 UFC 나오는 거지. 사람들처럼 막 몇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분오열이 되어서 흩어지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보면 이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강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19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은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막 승질내고 음탕하고 막 그 다음에 우상을 따라가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참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얼마나 경건한 게 아닌지 압니까? 한 겨울에도 냉수 마찰하더라고요. 냉수를 뒤집어 쓰고, 그 추운데 눈 오는데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빌어요. 뭘 잘못했는지 맨날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자꾸 빌어요. 그런데 손바닥 안 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성령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관계가 껄끄러지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구나. 내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주님께서 노라면 너무 좋은데 못 나는 거예요. 못 나요. 그런 부분 죽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에 떨어졌다가 나뭇가지 된 거. 살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가지를 놔라. 그래요. 이거는 뭐 죽는데요. 아니 그걸 놓라. 그래. 이 죽는다니까요. 절벽인데 떨어졌는데 그 나뭇가지 딱 하나 잡고 좀 살아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밑을 보니까 땅바닥에서 30cm밖에 안 떨어졌어요. 놓으면 사는 거예요. 놓으면.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의 한계이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고 또 즐거운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고 원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좀 애가 걸을 때 배멸이하고 그 다음에 서고 그다가 한두 발짝 걸다가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요? 애 쿠션을 깔아주고 밥사기나 식탁을 멀리 귀양 보내놓고 애가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이놈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24시간 뛰어다닙니다. 혹여 이런 집안에 애가 생기면 걸은 거 하고 애가 이제 뛸 때쯤 되면 똑같이 공놀이하면 공놀이하고 뛰면 뛰고 하면 여러분 10분도 못해서 방전돼요. 얼마나 애들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말보다 더 센 것 같아. 말도 그만큼 뛰면 그래서 숨을 쉬고 막 거친 숨을 내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참고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맨날 이것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 다 들어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돼요? 실행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면 이게 내놓아야 돼요. 근데 이게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맞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인격의 결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완전한 화평과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을 하죠. 하지만 배신도 해요. 빠이빠이도 그냥 그만하래.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이 없어요.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면 사랑은 세상의 조건부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의미하고, 희락은 환경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폭풍 속이라도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니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남느라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내는지, 저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해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직장 잡을 이러는데 병이 걸려서 영국으로, 이제 그때는 영국이 선진국이니까 병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먼저 아내와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신변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이 됩니다. 나 살자고 준비해달라고 먼저 아내와 딸을 보내는데 그 딸과 아내가 죽어버렸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선사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 자리로 유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장례도 못 치렀으니까 국화꽃이라도 하나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요. 그때 배에 앉아서 사람들은 흐느끼고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이 사람은 글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억울하죠. 아내가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거기에서 호국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뭐 오래 참으면 자비 양선 온유 뭐 절제 다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것이 있죠.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어떻게 나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나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도 그리고 탐심도 못을 박을 하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도 탐심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말씀했어요.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또 축약해서 말씀하면 장소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마당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여자를 붙잡아다가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내동댕이 쳐놓고 물어봐요. 아니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는 이 여자를 죽이는 목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답은 다 정해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여서 두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지 뭘 썼는지 몰라요. 그냥 낙서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 예수가 이제 말이 막혔구나.
모든 것을 막 다 돌파하고 막 얘기하고 꼼짝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더 큰 소리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죽이면 되지.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잡아온 여인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인을 치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이제 그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물어봅니다. 사람들 다 어디 가냐? 다 갔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 두 가지래요. 첫째는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요. 다시는 가서 이런 데에 잡혀오지 않도록 네 인생을 바꿔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 안에서 결국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죄를 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은 악한 생각을 가져도 안 되고 여러분은 과도한 욕심을 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백성이고 그리고 성도요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